이번 동계정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방편을 위한 방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공식을 왜 합니까? 본래의 우리의 진심을 되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새말기를 왜 합니까? 본래의 진심을 되밝히기 위해서요. 경전을 왜 읽습니까? 일과 굴리기를 왜 하냐고요. 본래의 진심자리를 되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목적과 목표가 같습니다. 이 공부는요. 보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목적과 목표가 같은 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사람의 인생관과 자기의 목표가 똑같은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똑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방편을 쓴다 해도 그 방편의 도착점은 어디다? 나의 진심을 되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방편을 이제 지금 우리 선언에서 모습공식, 또 이제 바탕공식, 그리고 새말기, 방문문성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일과 굴리기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진심을 되밝힌다. 나의 자성을 되밝힌다는 그 한 점에 집중이 되는 거야. 한 점에. 이제 보통 사람 이제 진짜 그 공부하는 사람은 니는 왜 처음부터 끝까지 허공야망만 절창하고 막 또 새말기만 출창하라 막 이렇게 해서 된다면은 뭐 하려고 이것저것 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이제 공부하러 오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도 다른 방편도 좀 내려왔지만 그 화두 하나 척 주고 네가 그거 화두 하나로 말하자면 뚫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옛날은 어째서인지 모르나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법기가 큰 사람이 그러한 방편을 만났을 때 또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그런 역사에 나오는 그런 그 뚜렷한 선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실은요. 그러니까 육조대사하고 신수대사 그때도 그렇지만 벌써 수천 명이 한 가람에 있었고 또 누구 때더라 거기도 수천 명이 있었는데 그 선사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기서 정말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지금 대중들이 수천 명이 있는데 정말 공부하는 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하네. 공부하는 사람은 5손가락 이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선사는 다 아는 거예요. 알지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말하자면 자기의 그 법기를 키우는 거지요. 법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필요가 없어. 새말기를 하든지 일과 굴리기 또 모습, 공식, 방문, 문성, 새말기를 하는 것은 나의 본래마 자성을 되밝히는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길을 가는데 그냥 만약에 비행기 타는 길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은 비행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갈까요? 길이 안 닦인 사람이 저기 또 갈 수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내가 일과 굴리기를 왜 하는지 또 모습 공식을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새말기를 왜 하는지 방문문성을 왜 하는지 나의 본래의 자성을 되밝혀서 어떻게 행주자와의 모습을 잘 꾸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회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만 내만 어쩌고저쩌고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는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공부를 하시고 이 선원에 와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누구 덕이에요? 나 혼자만 덕이 아닙니다. 이 우주의 모든 인연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것이라고요. 근데 자기가 자기 혼자서 뭐 잘난 척하고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만약에 공부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 사람은 거꾸로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모든 인연의 그 인연과 조건의 화합으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 감사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노트 축원이 그러한 데서 비롯해서 감사노트 축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의도요. 본래 그렇거든요. 본래 그랬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너무 나한테 집중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오만때만 것이 다 감사한 것이에요. 제일 첫째로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서 내가 그 지구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죠. 지금 소행성이 지구가 소행성이 하나인가 두 개만 부딪혀도 지구가 완전히 생명체가 멸망을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오묘한 불가사의한 일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먹고 배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고 이렇게 공부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그게 이제 감사와 축원으로 나타나는 건데 와 닿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그 자세가 되는 겁니다. 자세가. 이 공부는 자세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느끼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처음 우리가 지금 인과 연의 그 연기법에 의해서 느낄 수가 있거든.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노트 매일 쓰지 않습니까? 감사노트 써보면 별남부도 다 감사한 거지요. 다 감사한 거지요. 저 병원에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은 그냥 걷기만 하면 좋겠다. 볼 수 없는 사람은 보기만 하면 좋겠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기만 하면 좋겠다. 누워있는 사람은 앉아있을 수만 해도 좋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충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큰 원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공부를 자세를 가지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의미거든요. 사람이 달라져요. 제가 이제 보통 때는 이런 말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말 자꾸 해가지고 그 시간이 없어. 맨날 그런 말만 하면 뭐해? 우리가 자성을 되밝히면 지금 그거를 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자성을 되밝히려면 그러한 마음 자세가 내 밑에 깔려있는 사람이 제대로 공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런 사람 공부 되겠습니까?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난데요. 자, 그 다음에 70. 그럼 또 어찌 해를 남겨두어서 이거 해볼게요. 자, 시작. 어찌 해를 남겨두어서 우리 불복성을 찾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용납하겠느냐. 어찌 해를 남겨두어서 우리 불복성을 찾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용납하겠느냐. 우리 불복성까지도 떠나야 된다. 우리 불복성이 좋다고 해서 좋은 곳에 자리 잡지 말라는 뜻이다. 소지장도 되고 법칙도 되니까
그 자리가 지혜가 됩니다. 아르마리를 영광강에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한다. 그 자리가 지혜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사성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 입참을 내면 악천지에 따라 이 말이 범어사 이 주문에 서쳐져 있다. 이 문에 들어오는데 지혜를 두지 마라. 입참을 내가 바로 행위이고 악천지혜가 바로 세계를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행을 하려면 아르마리를 두지 말고 해가 뚝 끊어져야 된다. 아르마리가 큰 번뇌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번뇌될 것은 없지만 무르도를 갖는 데는 아르마리가 큰 장애물이다. 무심을 이루어야 하고 여러 가지에서 신명이 되어서 마음 생각이 청정해져야 된다. 온갖병 무한장애는 청정이 많이 나온다. 신청정, 하청정, 이청정, 37조가 청정, 육근육진이 청정, 25요가 청정, 별별 것이 다 청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청정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공성이죠, 성빔이죠, 그죠? 성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속 굴곡성은 걷는데도 도리 굴곡성을 남겨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장애가 됩니다.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가 돼버리면 안 되죠. 그것이 아르마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르도를 잡는 데는 어떻게 되냐? 아르마리가 큰 장애물이다. 무심을 이룬, 무심의 요 심은 뭐죠? 분별심이죠. 분별심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심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쉬어야 돼. 그 생각이 쉬어야 돼. 생각이 쉬어야 돼. 생각이라는 것은 뭐다? 생사가 있고 거래가 있고 분별이 있는 거죠. 그게 념이죠, 념. 그래서 마음 생각이 어떻게 되냐? 텅 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정이라는 말은 공성이라는 말이죠. 공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텅 비어야 돼. 원각견 보안장에는 마음이 비고 내가 비고 또 이치가 비고 37조도가 비고 육근 육진이 비고 25조가 다 공하고 별별 것이 다 공해야 된다.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소해석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 계속해서 말하기를 듣는 것을 가지고 주천의 율법만을 가지고 어찌 스스로 자기의 듣는 것을 돌이켜 듣지 않느냐고 하셨으니 이것을 다시 도리 굴곡성을 가지고 거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개성에서 말하기를 문수조사기 아나에게 말씀하신 것 듣는 것을 가지고 천천히 율법을 가지고 기만하고 어찌 스스로 듣는 것을 듣지 아니하느냐고 아나를 듣는 말이다. 이 말이 정맥소 27권 29쪽 정면 첫째 줄에 장문 지지불을 하고 하부자는 문도라고 나온다. 부처님께서를 듣는 것을 장만이라고 하겠다. 가질 장자이고 듣는 것을 가진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부처님 법만을 가지고 부처님이 수업하시는 법법 방문제인 하나니 부처님 법문을 많이 가지지만 말고 어찌 스스로 자기가 듣는 것을 돌이켜 듣지 않느냐고 묻는 됩니까? 하불 문이라 방문을 왜 하지 않느냐 이것이다. 그 말을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도리 굴곡까지도 치우쳐 버리는 것이다. 도리 굴곡성도 이것 역시 별로 좋지 못한 금지의 대상이다. 유형 강력과 같이 도리 굴곡도 금하는 것이다. 다음은 또 비유로 해서 설명한다. 네, 그러니까 문수 보살이 아난 현자에게
부지기를 부처님의 법만을 가지고 부처님이 설법하신 불법 다문제일 안 하니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을 줄만 알고 어찌 스스로 자기 듣는 것, 자기의 문성을 돌이켜 듣지 않느냐. 네 마음자리를 말하자면 돌이켜 들어서 되밝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듣는 것만 많이 들어. 그렇게 자 듣는 것을 많이 듣게 되면 듣는 것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죠. 듣는 것을 많이 듣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바른 법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법을 어떻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어떻다라는 것을 정견을 세워야 되는데 법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많이 들어야 돼. 요 듣는 거는 뭐다? 하나의 방편이죠. 방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방편을 듣는 것을 받아들일 때는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받아들여서 아르마리를 만들어버려요. 이해되시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말기를 합니다. 이러면 새말기 하는 방법이 다 달라. 어숙공식을 하면 어숙공식 하는 방법이 다 달라. 반문 공부를 하면 반문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달라. 왜 그러냐? 자기의 인연과 조건만큼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연과 조건만큼만 받아들여. 그래서 오직 듣는 성품, 듣는 마음은 모습이 없어서 아주 평등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문 문성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면은 다 달라요. 다 다르겠죠? 해안도바님, 다 다르겠죠? 네네. 감기가 좀 좋아지셨나 보네. 다른데, 어떻게 하면 똑같아지겠나요? 어떻게 하면 똑같아지겠나요? 내가 이때까지 듣고 기억하고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싹 다 버려. 싹 다 버리고 오로지 허공나를 들어. 그거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 일시명 말을 듣고 있는데 말 듣는데 내가 일시명 말을 이렇게 들어야 되겠다 저렇게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 발성 속에서 그냥 말 하나도 들어. 근데 이제 조금 기능에 따라서 좀 잘 들리고 못 들리고 하는 건 있지만 제가 지금 마이크도 쓰고 제 목소리가 좀 카랑카랑하지요. 조금 하이톤이죠. 그러니까 다 잘 들리실 거라. 그 들리는 거는 뭐다? 똑같다는 거야. 듣는 거는. 바로 요 지점을 포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는 거는 다 달라.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허공나 이제 허공나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래 하단전에 입이 있다. 그리고 또릿또릿하게 하라. 이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러나 허공나를 듣는 허공나만 해. 무조건. 허공나만 쭉 해서 그것을 딱 듣는 마음이 두렵해지는 그 듣는 마음은 똑같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아.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을 딱 듣기 시작을 하면 똑같아지는 거죠. 그건 똑같은 부처님 마음이나 백봉 선생님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똑같아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은 생사가 없어. 불생불멸이라. 그래서 죽지 않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한다는 얘기예요. 참 이 공부는 정말로 인연이 있어야 하는 공부입니다. 정말로 인연이 있어야 하는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뭐 보기나 조금 들어가고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할 때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달라. 지금 다 달라요. 다 달라. 조금 이해를 좀 더 하고 조금 지혜가 더 있고 이러면은 말하는 것도 좀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좀 다르지만 허공나를 왜 시키느냐? 허공나라고 해가지고 허공나를 듣는 마음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그 방편을 자기가 그냥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해야지 하다가 실제로 실천을 안 한 사람은 못할 것이고 그런 것이 그거 차이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진심짜리잖아요. 본래 부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잖아. 우리 마음이. 마음은 하나거든. 일심이거든. 부처님 마음이 다르고 중생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심짜리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뭐 되돌아갈 것도 없지만 일심짜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방편을 쓰고 있냐? 반문문성 방편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길을 찾아가는데 정확한 그 말하자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어리어리하게 뭐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지금까지 만약 그런 이렇게 왜 내가 지금 반문문성을 허공나를 하는지를 몰랐다면 이번 통계정진을 통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해를 하는 거는 다 달라요. 전부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나 허공나를 듣는 마음을 듣는 마음을 듣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부처님 마음이나 또 정원심 마음이나 일심의 마음이나 또 묘광의 마음이나 다 똑같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되밝히는 거거든. 지금 우리 그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 다른 공부하는 게 아니요. 다른 공부하는 게 아니요. 그런데 이제 그 공부의 길로 만약 그 IC로 올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수많은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 1번마다 모습 공식. 제일 1번이 일과 굴리기죠. 일과 굴리기는 그러한 내가 그러한 진심을 되밝히는 데서 물러서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게 하는 그 중심축을 이루는 거예요. 늘 내가 내 마음을 똑바로 경지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은 그냥 벌레 대들레 이렇게 해줘버려요. 그래서 일과 굴리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모습 공식을 하는 것은 맨날 이게 진짜인 줄 알아.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자기의 본래의 진짜 그 진심짜리로 가기가 매우 어려워. 그래서 모습 공식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문문성은 직접 그 자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생활기는 그 직접 만난 그 마음자리에서 온갖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새말기 시스템이에요. 새말기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 새말기 시스템을 만드는데 상당 한 10여 년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도반들이 이거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가를 계속 보면서 저도 그 천일결사에 매일매일 새말기 시스템에 대해서 매일매일 저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새말기 시스템이 가야 이것이 되는 거예요.
잘 될 것인가를 계속 쓰다가 보니까 정리가 되고 이제 그런 이런 문구가 이제 정리가 된 것인데 이거를 지금 반문문성의 도리불곡성 도리불곡성에 딱 부처님의 허공성이다 허공이다 비었다 그런데 들어앉은 사람이 이 불교 공부하는데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약도 없어요. 이 도리불곡성이라는 건 하나의 이념이거든요. 이념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말하자면 아주 기본적인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세대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데 이 이념에서 탈피를 해야 되거든. 벗어나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도리불곡성까지 벗어나라. 도리불곡성. 뭐 할 때? 내가 이 공부를 딱 할 때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태공 선생님 금강경에 처음에 앞에 이제 법회인 요번에 나오는데 그 발가승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발가승이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다 발가승이는 몸에 하나도 뭘 안 걸치잖아요. 안 걸친 상태잖아요. 그래 순수한 그 자리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허공나를 할 때 순수 그 자체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동계정전에 이 공부하는 방법 앉아서 반문문성하는 이 공부 방법만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대로 행을 한다면은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왜 어려우냐? 자기가 막 그걸 해. 자기가 이럴까 저럴까 어쩔까 이렇게 막 옷을 막 말도 못할 겹겹이 입어버려. 말도 못할 겹겹이 입어버리니까 어떻게 나를 못 움직여.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옷을 다 벗어버려. 그까짓 옷 다 벗어버리지. 싹 벗어버려. 몸뚱이 가면 몸뚱이에 붙어있던 모든 인연은 다 사라집니다. 전부 이 지구도 다 사라집니다. 이 우주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뚱이 버릴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딱 좌선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몸뚱이 싹 버렸을 그 상태로 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이제 쭉 하다가 보면 그 상태가 내가 허공나 하잖아요. 움직일 때 허공 내가 한다. 이랬을 때 그것이 접목이 됩니다. 그것이 허공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말하는 차가 없는 거지. 보통은 내가 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라는 게 없다고 볼래. 없다고 없어. 왜? 본래 진심자리는 생사가 없고 불고불래거든. 모습이 없거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공부를 할 수가 있지.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면 첫날 만날 공부해야 그 나물의 그 밥이라.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앉아서 좌선하거나 일선할 때 딴 생각하지 말라고. 딴 생각 절대로 하지 마라. 오로지 허공나. 그거밖에 없다. 허공나에 대해서 이것이 의미가 어떻고 저떻고 어떤 소용없다는 거예요. 허공나 소리 내고 그 소리를 듣는 마음. 듣는 그 마음을 우선 뚜렷하게 밝혀내고 그 뚜렷해지면 그 마음을 들어. 그 외에는 없어.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 우리 지금 영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부처님 마음과 똑같아져. 지금 그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동계정진에 그것만 딱 얻어가시면 공부하는 길을 아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맨날 헤매잖아요.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뭘 공부를 했는지, 공부가 어느 정도 갔는지. 그래서 요 반문문성을 하면
요 앞에 나왔죠. 내가 공부하는 대상,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의 선인지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다고. 이 점검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공부하는 게 점검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남한테 물을 것도 없어. 자기가 해보면 알거든. 해보면 알아. 뭐 잡생각이 많이 나면 잡생각 그것이 만약에 내가 정말로 잘 안 된다 이러면 변한도 헛것이다라고 해. 그것이 또 잘 되는 사람은 그냥 냅둬. 그것이 헛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공부를. 자, 참 통계정진이니까 이런 말도 하고 그러네요. 그지요? 예. 보통 때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느 자 131쪽입니다. 조금 저기 유선태 도가님이 앞으로 오십시오. 131쪽이요. 요 131쪽은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초심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잠시 좀 책이 없으시면 책을 좀. 자, 131쪽 초 해석하고 초 강의를 좀 읽어봐 주십시오. 자, 시작. 초심에서 나아가는 그 진공의 절도와 및 닦는 가운데에 방범하는 경계를 얻어서 들을 수 있는가. 초심에서 나아가는 그 진공의 절도란 공부를 해나가는 절도, 절차와 법도이다. 그리고 닦는 가운데의 방범하는 경계란 방범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방범이니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고 묻는다. 네네. 그러니까 자 우리 얘기죠. 지금 공부를 하는데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쭉 폭력을 쌓아 나가야 되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 또 공부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방범이라고 하죠. 방지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132쪽 읽어보십시오. 이 많은 공부는 비록 고요히 앉아서 있는 데만 전적으로 하지를 아니하나 초심들은 또한 모름지기 고요히 익힘이 더 많아야 될 것이니 위의 물음에 답하기를 이 방문 공부는 전적으로 고요히 앉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도 방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초심자들은 처음에는 더욱 고요히 앉아서 공부를 익혀야 한다. 여러 가지 행주자와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는 공부가 잘 안 된다. 예. 자, 방문 공부를 하는데 처음부터 막 그냥 모습을 잘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우리같이 제가불자들은 스님들하고 다르죠. 스님들하고 다르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백봉스님 스타일로 말하면 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24시간 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 나름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자기가 꼭 그거를 매일매일 지켜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과 굴리기에 예고를 하고 지금 좌선하고 입선하고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몸을 많이 움직일 때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실은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매일 자기가 그것이 뭐 백봉생 본문에도 나오죠. 이 말 한마디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아침에 꼭 앉고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앉아라.
불을 켜도 좋고 불을 꺼도 좋다. 막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고요히 있는 시간, 몸과 마음이 고요하게 있는 시간을 본인 스스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애기 키우는 사람은 좀 쉽지가. 저도 애를 셋이나 키웠지만 애기는요 24시간 대기조라요. 엄마가. 애기는 정말로 24시간 대기조입니다. 그렇지? 대기조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대기조가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시간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자기 시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 묘강이가 늘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거든요. 묘강이가 그 소극장 대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뭐 배우고 기획이고 대표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단 말입니다. 바쁘지만 니는 왜 그런 시간을 다 낼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넌 내 시간이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일정을 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직장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직장 가는 것도 내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가고 사업하시는 분은 또 그런 변수가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뭐 새벽에 직장을 가든지 한밤중에 직장 가지는 않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요 시간은 내 혼자만의 시간이니까 요 시간을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적어도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대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바쁩니다. 애기도 키우지 어른도 계시지. 그러니까 제가 딱 쓸 수 있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제가 밥을 아침에 5시 반 정도에 밥을 하거든요. 그러면 5시 반 이전 한 1시간 4시 반에서 5시 반 그것만 제 시간입니다. 그전엔 저도 자야 되니까요. 아기가 또 밤중에 일어나서 뭐 또 깨면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막 그렇지만 그 1시간을 정말로 지키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정말로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예불을 하고 그 다음에 자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양치하고 이제 뭐 조금 몸을 이제 가볍게 한 2분 정도는 몸을 가볍게 풀고 난 뒤에 자산을 1시간은 반드시 합니다. 뭐 지금은 뭐 이제 애들 다 결혼시키고 무령거사님하고 둘이만 사니까 문제없죠. 그거는 자기가 자기 시간을 맞으면 그거를 설정하는 거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쭉 연결이 돼서 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몸과 마음에 배인다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에 쭉 배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과 분리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일과 그 1시간이 24시간 그 하루의 그 공부 시간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딱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딱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딱 중심을 잡아요. 막 흐트러졌던 마음이 그 시간에 딱 중심을 잡아서 그 다음 그 중심 잡은 마음이 그 다음날 내가 그 저녁에 잘 때까지 쭉 이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번, 1000번 여기서 말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과를 바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을 안 해. 행을 안 하면서 뭐만 바란다? 열매만 자꾸 따먹으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마녀거사님, 행을 하지 않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자, 또 다른 분한테 묻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들어오시면 1초 도가님 행을 하지 않고 열매만 따먹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을 안 해고. 네, 좋습니다. 자, 김광현 도가님요? 번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번뇌가 생긴다는 갈등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자꾸 갈군단 말입니다. 갈구는 시간에 행을 해라 이 말입니다. 갈군다는 말 아시죠? 이 갈군다는 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그래 안 갈고 그 농판인 사람은 보림선언에 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 농판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뭐 농판인 사람을 말하자면 상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그래도 뭔가는 내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데다 여기는 농판인 사람은 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괜히 힘들고 노력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만 있고 행을 하지 않으면 되면 갈등이 일어나. 그것이 번뇌가 돼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죠. 그 싱어게임 그거를 보는데 그 심사위원회 코쿤이 거기 나온 뭐라고 하나 나온 사람을 참가자가 자기의 음악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평을 하고 칭찬을 안 해준다. 자기가. 그래서 늘 이 사람이 벌써 얼굴이 어두워. 자기를 너무나 갈구니까 계속. 자기 음악에 대해서도 자기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이제 이 코쿨이 딱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분이 이제 프로듀서고 그런데 음악 세계에 음악에 빠지지 말고 음악을 즐기면서 하라고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디에 음악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소리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코쿠는 굉장히 그런 시간을 한번 지내본 사람이구나. 음악 세계에 빠져서 정말로 자기 음악이라는 것은 자기 세계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그 음악이 자기 세계의 전부가 되어서 내가 그 음악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좋은 음악이 나올 수도 없고 좋은 노래를 할 수도 없죠. 여백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여백이. 그래서 코쿤이 되게 그 음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슬럼프에 많이 빠진 그런 경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해야지 하면서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공부 세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 공부의 늪이 되는 거예요. 공부의 늪. 우리가 공부의 늪에 빠지려고 이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과감하게 공부를 버려야 되는 거죠. 공부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바에는 공부 버려버리면 좀 더 편안하게 내가 즐겁게 잘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지로 되면은 갈등과 번뇌를 일으킨다. 조그만 거라도 자기가 스스로 행동한다. 그 행동하는 데서 이제 많은 깨달음이 온다. 그 말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132쪽 이른바. 이른바 시간 세상을 그게 이루려고 한번에 주어서 오로지 자성만을 방문할 줄 알고 일체의 부스러기 착한 일도 오히려 하지 아니하거든 어찌 하물며 세속에 이르겠느냐.
이 공부를 하려면 인간 세상을 크게 잊어버려야 한다. 대왕 인세란 말은 원어시주의 인간 세상을 다 잊어버린다. 마음이 중심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초월해버리면 대왕, 시간 공간을 초월해버리면 대왕 인세이다. 그리고 대사일관하여 즉육지를 한번 크게 죽어서 소이다. 대사일관 크게 한번 죽어야 한다. 공부를 해서 번뇌망상이 없어지는 경우를 크게 한번 죽인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자성만을 방문할 줄 알아서 즉 방문 공부만을 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깊은 각오가 필요하다. 다른 말과 다른 법보다는 그 공부가 제일이다. 복을 짓고 착한 일을 하고 계를 지키는 그것도 좋기야 좋지만 이 공부하는 마당에서는 공부만 전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고라는 뜻이다. 일체 선선도 오히려 하지를 아니하거든. 일체 부스러기 착한 일, 사소한 착한 일, 그런 정도는 지금 방문 공부할 때는 방문 공부가 가장 위주라서 그것만을 전적으로 하고 일체 산선 그것 따위는 오히려 하지 아니하거든. 어찌 하물며 속된 일 여러 가지 복잡한 구질구질한 세속을 일으켰느냐. 그것조차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은 아예 하지를 않는 것이다. 그 밑에 초 해석까지만 읽어보죠. 선정과 경문의 성인 말씀이라도 오히려 원수집이 태어난 것과 같이 여기거든. 하물며 어찌 속세의 말이겠느냐. 예. 자, 이거를 또 읽어보면 어떻게 또 이해를 하냐면 속세 사람들이 스님 놀이를 한다. 가족도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돈도 벌어야 되고 아도 키워야 되고 자기도 잘 간수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남에게 폐를 안 끼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인간 세상을 크게 잊어버린다고 하니까 뭐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관계되는 걸 다 끊어버리고 그럼 출가해야지. 세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죠. 또 출가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스님들 전부 다 견성했을게요.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크게 잊어버리고 한번 크게 죽어서 오로지 자성만을 방문할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죠. 일체의 부수에게 이걸 산선이라고 합니다. 산, 그러니까 막 저기 쪼각쪼각 난 거 산선, 산 착한 일 선이죠. 산선도 오히려 하지 않아요. 하면 못해서 일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앉아서 방문 공부를 할 때 인간 세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 반야나 이 문자 반야로 우리가 공부를 배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과 연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가 전부 차이가 있어요. 전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반문하는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바탕을 놔두자. 비명비양인 바탕을 놔두자. 그 마음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가 허공나 할 때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라. 뭐 부처님 말씀도 버리고 내가 지금 배운 거 어찌고 고정관을 싹 다 버리고 오로지 듣는 마음을 들어. 이거는 뭐다? 또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되갈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모습 공식도 하고, 일과 굴리기도 하고, 새말기도 하고, 반문 공부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방편의 늪에서 헤맨다. 방편이라는 것은, 지혜 있는 방편은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도구지요. 도구고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가기도 전에 그 방편 속에서 그냥 헤매버려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이게 세상 일을 다 버리고 마음의 무심에 들어서 크게 한번 죽어야 한다. 이 말이 뭐다? 크게 한번 죽는다라는 거지. 그냥 깨끗하게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지식과 정보와 기억과 고정관념을 다 말하자면 내려놓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오로지 부처님 마음과 일체 중생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은 그 듣는 마음, 듣는 그 마음만 어떻게 한다? 되돌아거든요. 그 듣는 마음을 되돌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듣는 마음을 되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목적과 목표를 헷갈리면 헤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본래의 듣는 그 마음을 듣는다라는 것은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 되밝히는 거죠. 근데 본래 있었어요. 본래 있었지만 지금 현재 육진경계, 육군으로 육진경계를 계속 탐하다가 보니까 거기 쏠리다가 보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 그 잊어버린 마음을 내가 되밝히려고 이러한 방편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본인이 집에서 초심자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자세히 자기가 참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았을 때 이 방문 공부를 할 때 하단전에 입이 있다. 하단전에 입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의식의 하단전으로 쫙 내려가요. 그러면 허, 공, 나 또릿또릿또릿하게 딱 합니다. 또릿또릿또릿하게 하면 아이고 이 허공나를 들어야 되는데 어쩌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변한다고 것이다죠. 변한다고 것이답니다. 일체의 그 어떤 생각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그 듣는 마음이 뚜렷하게 드러날 때 뚜렷하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뚜렷하게 드러나면 그 마음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느냐? 반조자성이라고 해요. 반조자성. 그게 바로 새말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문문성을 할 때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라. 오로지 허공나만 일념으로 어떻게 성성하게 성성하면 적절이 돼요. 성성하게 하면 그 다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말기도 그렇고 모습 공식도 그렇고 방문 공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과 굴리기도 모든 것은 부처님 마음과 똑같은 나의 마음을
드러내기, 되밟히기 위한 방편이다. 이번 동계정진에 반드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자 가는 데는 본인이 가야죠. 그거 뭐 어째라 저째라 뭐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본인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하시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시간이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육체라는 것은 매우 연약한 것이다. 부처님이 뭐라고 했죠? 사람의 일생이 어디에 달렸다고 했죠? 한 호흡에 들이쉬고 못 내쉬면 가는 겁니다. 들이쉬어서 못 내쉬면 가는 겁니다. 그런 못 들이쉬면 가는 건가요? 그렇죠. 네. 돌아가실 때 그런가요? 네. 내쉬고 못 들이쉬면 가는 건가요? 아, 푹 내쉬었다가 못 들이쉬면 말고 거꾸로 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맨날 살 줄 알아. 이것이 중생들의 굉장한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늘 시간이, 늘 나의 생명은 한 호흡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 15분간 쉬고